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운세 보고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운세 보고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꽤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약 30% 정도가 점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집이 뭡니까? 점술가가 다양한 점술 도구와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미래나 운명을, 또 건강을, 또 관계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사주팔자나 타로카드, 그리고 점성술 등이 있겠습니다. 여러 점술 기법이 있지요.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4명 중 1명은 점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통계 연구를 내었고, 그 중에 특별히 18세부터 39세에 이르는 연령대에는 약 50% 정도가 점을 본다, 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통계 조사를 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젊은 이런 세대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렇게 운세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기는 한데, 젊은 세대가, 또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점술에 빠지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도 꽤 많은 상당수의 인원들이 점술 문화나 부적이나 운세를 보는 일을 접하거나 의지하는 경우가 우리의 기독교 현실 가운데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내외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여길 만한 중대 사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통계 수치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설마 우리 교회에도? 설마? 그런 분이 계실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들은 분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통계가 이 정도의 수치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도 안전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점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사주팔자 보러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당당하게. 없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교회의 거대한 이런 분위기와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도 그런 것에 노출해 안심하고 태연하게 있을 수만 없는 일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점수를 대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운세 보러 다니지 맙시다. 점 보지 맙시다. 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벽을 온전히 세워 어떤 이들이 우리를 유혹해오고 시험에 들게 할 때 영분별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을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치고 운세를 보는 이런 심리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은 통제감 욕구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건 심리학 용어기는 한데, 통제감 욕구 때문에 그런 운세와 점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미래의 일을 예견할 수 없으니까 찾아오는 그 불안감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 욕구에 대한 착각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어떤 점을 통해서 내가 예측함으로 그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게 어쩌다라고도 한번 맞기라도 하면 용하다 용하다, 옆 사람에게 예배 안 드리는 날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일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전 사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이 통계가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의심도 들 정도로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정말 있다면 그 정말 개탄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도대체 운세에서 뭘 말하나?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앱을 보면서 운세를 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까? 제가 한번 운세에 한번 들어가서 쳐봤어요.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한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봤는데, 오늘은 물을 조심하고 만나는 사람을 조심하라. 여러분, 휴가철에 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물을 조심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수영장 가서도 이렇게 낙상사고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고, 물 마시는 물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없는지 조심해야죠. 사람을 조심하라? 검은 머리 짐승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뭘 물을 조심하고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요. 당연한 얘기죠. 몇 가지 또 봤거든요. 오늘은 조급해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침착한 하루를 보내라. 조급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침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실수를 덜하는 인생을 살지.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또 한 가지만 더 봤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기는 하루를 보내라. 여러분, 우리 늘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와, 딱 맞네, 딱 맞아 이런 사람 없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토속 문화나 민속 신앙이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드는 그런 차원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세월이 그렇게 지나는 예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드나드는데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그런 일에 믿음의 기준을 확실히 세워 이런 일에 조금 더 의심이나 조금 더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집중해 볼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의 개념,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어냅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고, 이 말의 어떤 유래를 살펴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아직 이렇게 성인이 되기 전에 아직 미성년일 때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그 미성숙함을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지속해서 맨투맨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비롯된 말이 초등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너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종이 되면 안 된다,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를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한참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초등학문에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미성년과 같은 미성숙한 상태, 초등학문,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문이란 말을 사용한 것인데, 당시 골로새서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학을 의지하고 있었고, 점수를 의지하고 있었고, 미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이런 상태를 이르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가짜다. 철학, 미신,
점술,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미성숙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가짜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문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같이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점치다가 운 좋게 뭐가 딱 맞으면은 재수 좋고 예배도 드리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철학을 의지하고 신념을 의지하고 점을 치고 운세를 치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초등학문의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나 신비한 지식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는 바로 이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초등학문은 복음이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인생의 운명을 만들어가려는 시도 자체가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 가짜 인생, 가짜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살펴보았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예배드리면서 점치러 다닌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전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헛된 속임수에 넘어간, 한참 미성숙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초등학문의 종노릇, 매여있는, 거짓에 매여있는 불쌍한 인생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점을 치면서 나간다니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능력과 가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진짜 조금만 알면, 정말 말씀으로 계시하시니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하찮은 일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시편서 147편의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고 그분의 지혜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능력자도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별들의 이름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식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 그들이 별의 수요를 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영적 세력이나 심오한 철학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결국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그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불안함을 깔고 있는 것이고,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일시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조물된 것을 의지하고 피조물로서 뭔가 그 미래의 운명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셀 수 없는 별에 이름을 붙이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피조물이라고요. 일시적이고 불안하고 우연하게 어떻게 맞아도 또 실패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점치러 다니고 운세 보고 부적을 지갑에 품고 다니고 정말 너무나도 하찮은 것을 붙잡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의 미래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나 그 불안함 가운데 완전함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불안함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확신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백이 크리스찬들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불안한 미래와 그러한 통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원하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가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말인데 이 말의 속뜻은 비어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충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하면 그것은 빈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미신과 점술 따위를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모든 비어있지 않은 상태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우리 미래의 불안함이 그 완전한 하나님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래의 불안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점술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은혜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놓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단순히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 불안함,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 나의 미래를 확신시켜줄 세상 사람이나 자기 개발을 말하는 강연가나 철학가나 이런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한 충만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원인이자 목적이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만 온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통치자들, 권세자들,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 대단해 보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그들의 모든 영적 권세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잃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힘을 잃은 자들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초등학문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미래를 예측해줄 운세나 점 따위를 찾아 혹여라도 기웃기웃거리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충족과 영원한 충만이 있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미래의 안전과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초등학문에 해당한 헛된 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 일은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세 자꾸 보는 거에 기웃기웃 조금이라도 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사모하면서 예배하실 때 여러분의 불안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육부 여름사역 잘 마치셨고 많은 은혜 받은 건 압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또 나가서 이렇게 귀하게 하는데 저도 잠깐이나마 예배 시간에 동참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미래 세대의 큰 은혜와 그리고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그 기준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뭐 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될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을 이룰까?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강연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몰두해가고 정작 들어보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더 절망이 들고 얼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면 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록 나에게 훌륭한 스승이 없고 훌륭한 인맥이 없고 훌륭한 백그라운드나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훌륭한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훌륭한 스승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시는 이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대를 다른 것에 자꾸 돌리지 말고 우리를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인생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의지하시면서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의 충만함에 이르는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일회성으로 그냥 휘발되어지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한번 듣고 좋은 말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충만함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왜 점을 의지해야 되겠고 왜 불안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경험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들리는 말씀을 하나의 강의나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여기에 있는 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때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 뒤에 이제 목장을 또 개강할 몇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장 시스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시스템 너무 귀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주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교제하게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확증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제가 또 카톡에 올라온 거 봤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 안 했던 장인 어른이 3분 브릿지로 영접을 하고 이제는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점쳐서 될 일입니까? 점치고 운세 쳐서 다가가면 그런 일이 생길 수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그렇게 수십 년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드디어 생각지도 못한 사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저 영상 보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뭔가 스며드네. 예수님께 스며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적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마음에 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초등학문의 종노릇해서는 얻을 수 없는 기적과 은혜가 말씀의 능력에 종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등학문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초등학문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불안함을 대체하고 대안하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채워가셔서 미신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와 백성들과 우리 크리스찬 교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